최참판과 이판서는 중마고임에도 참판 부부 내외가 판서 부부 내외를 윗존으로 모시며 믿고 따랐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참혹했다. 무녀의 간사한 게임에 놀아난 판서 부인이 이런지하로 최참판과 그 식솔들을 모두 강에 가두고 불을 질러 해하게 하고는 수년을 하루와 같이 매일 밤 신에게 지성을 다해 빌고 또 빌어 천신만고 끝에 얻은 원령을 갈취해 병약하게 태어난 자신의 아들 도림을 살리기 위해 희생시켰다. 그렇게 최참판 가문은 멸문지안했고 그 원통하고 허망한 죽임을 당한 이들의 원한은 뼈에 사무쳐 그 넋이 영면에 들지 못하여 부천을 떠돌게 했다. 잔혹하게 얽힌 실타래로 영면에 들지 못한 참판 부인은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 매일 그 원흉의 서두에 있는 이판서 부인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처음은 그저 자신의 모습을 비추며 미미하게 존재를 알려 헛것으로 치부되었을 뿐이었지만 나날이 그것에는 힘이 실리며 미에마저 가하기에 이르렀고 판서 부인은 계속되는 시달림에 피말리는 고통을 받으며 심신이 피폐해져 갔다. 원기는 어미의 심정을 들먹이며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길 호소하는 이판서 부인의 뻔뻔함에 분기탱천하였고 그로 인해 끓어오는 노여움을 참지 못하는 듯 그녀의 목을 재며 다시 찾을 땐 도림을 데려갈 것이라 일시했다. 원기는 부인의 간절한 청을 매몰차게 물리치고는 호련히 사라져버렸고 절규와 같은 말들은 빈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그 결에 옆에서 잠들어 있던 이판서가 깨어 영문도 모른 채 온몸을 떨며 울부짖는 부인을 진정시키려 무던히 애를 써야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각이 지체된 후 조금 진정돼서야 영문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 고심하던 이판서는 몸소 무녀를 찾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찾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찰나간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가 이내 냉철한 모습으로 맞이했다. 무녀는 그가 자신을 찾은 연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그건 언젠가 필히 한 번은 맞닥뜨릴 고비일 것이라고 여기던 터였고 그 시기가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판서는 간악한 곤모술수이긴 하나 도림을 소생시킨 것은 사실이었고 그 능력만은 인정했기에 그녀의 말을 부정하지 못했다. 그러기에 끓어오르던 분노를 다스리며 간밤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고는 다시 한번 도림을 구할 방도를 모색하고 알려주길 바랐다. 거기에 무녀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지체 없이 원기에게서 도림을 구할 방도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붉은 달빛과 함께 어김없이 찾아든 밤, 참판 부인의 원기는 예시한 대로 도림의 처소로 향했다. 이판서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수하와 노비들에게 처소를 지키게 하였지만 그들의 손을 빌릴 수 없을 거란 것을 예상하고 자신과 부인이 아들의 곁을 지켰다.
원기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너무도 수월하게 당도하였고, 이 판서는 그날 처음 원기가 된 참판 부인을 목도할 수 있었다. 그는 모든 일련의 일들을 듣고 말하면서도 쉽사리 믿기 어려운 까닭에 여전히 온전하게 믿지 않고 있었는데, 자신의 앞에 나타난 원기를 보며 더는 부정하기 힘든, 그럴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과 가문을 지켜내기 위해 참혹한 몰골로 도림을 향해 가려는 그것을 막아야 했다. 이 판서는 원기가 혀를 내두르며 하는 직언에 수치심이 들어 유부모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한들 형체도 없는 하찮은 홀령 따위가 자신 가문의 장손인 아들을 해하고 가문을 멸하는 것을 두고 볼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는 무녀가 생각한 방도가 통하길 바라며 도림외교로 향하는 원기를 막아볼 심상으로 사력을 다해 붙잡으려 했지만, 그건 그저 볼품없이 호공이 헛손질을 하는 모양새에 지나지 않았다. 그 시각 무녀는 제단 앞에서 죽은 자를 불러들이는 주술을 하고 있었고, 그 제단 위에는 원령이 있었다. 잔악했던 그 밤, 판서 부인도 도림을 살리고픈 마음은 간절했지만 죄 없는 어리디 어린 아이가 잔혹하게 희생되는 걸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었기에 그 자리를 잠시 피해 있었다. 그때 이미 그런 것까지 예상했던 무녀는 원령을 온전히 자신이 다 차지하고자 미리 산 짐승의 피와 살로 준비해두었던 것을 마치 그것인 양 건넸던 것이었다. 인간은 형체가 없는 것을 막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거칠 것 없이 도림에게 다가가는 원기를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 그런 곳에서 도림을 보호하기 위해 품에 안고 있던 부인은 어느샌가 바짝 다가서 무섭게 내려다보는 모습에 오금이 저렸지만 결코 제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놓을 수 없어 간곡하게 애원했다. 아무리 간절히 청하여도 역시나 매몰차게 물리치며 노기에 번뜩이는 눈으로 도림을 해치려고 하던 원기가, 무녀의 기도가 드디어 그 영향을 미치었는지 그대로 호련히 어디론가로 사라져버렸고, 부부는 무엇 때문이건 간에 사라진 것에 깊은 안도감을 드러내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참판 부인의 원기가 호련히 모습을 드러낸 곳은 신당이었고, 제단 앞에서 주술을 읊고 있는 무녀가 보였다. 무녀는 원기가 당도한 낌새에 하던 것을 멈추고 제단 위에 원령이 보이도록 한 발치 옆으로 물러났다. 그리고 의도한 대로 제 자식을 발견하고 잠시나마 참변을 당하기 전에 모습이 되어 이끌리듯 아기에게 다가가려 하자 장검을 빼들고 그녀를 겨누었다. 원기를 향하던 장검은 순간 방향을 틀어 여전히 신비한 모습으로 천진난만하게 얌전히 앉아있던 원령에게로 겨누어졌다.
참판 부인은 악마보다 더 사악한 말을 내뱉는 것에 분노하여 치를 떨며 다시 원기의 모습이 되어 문희열을 향해 다가가자 그녀는 다시 주술을 읊으며 붉은 글씨로 채워진 부적을 내밀고 부인의 넋을 미리 준비해둔 간에 가두려는 술수를 부렸다. 자신이 부리는 주술의 힘만 믿고 그리도 의기양양하던 무녀는 참판 부인의 원기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 이변이 생기자 당황하여 겁을 집어먹고 황급히 피신하려 했지만 그건 역시 통하니 만무했다. 어디로 가든 원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끝내는 비명 행사하는 무녀를 달려하였다. 이판서 부부는 무녀에게서 모든 것이 무탈이 끝났음을 알리는 소식이 오길 애태우며 기다렸다. 허나 소식은 참판 부인이 몸소 가지고 왔다. 원하던 소식은 고사하고 돌연 원기가 다시 나타나자 이판서는 일이 틀어진 것을 직감하고 참담함을 감출 길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기에 무용지물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검을 뽑아들고는 원기를 향해 들이대며 공격할 태세를 갖추었다. 그는 누구라도 자신의 부름을 듣고 와 힘을 보태주길 간절히 바랐지만 그 간절함이 무색하게도 문 밖은 기척조차 없이 고요할 뿐이었기에 이판서는 모든 걸 단념하고 혈혈단신 손에 든 검만을 의지한 채 원기를 향해 돌진해 휘둘렀다. 그러나 검이 지나간 자리에선 허공을 뱉는 바람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이판서는 더는 원기가 조롱처럼 짓거리는 말 따위는 들어줄 생각이 추워도 없었고 이미 지쳐 있었기에 모든 걸 그만 끝내고 싶은 마음에 신중을 다해 회심의 이력을 노리고 검을 휘둘렀다. 그리고 마침내 검을 쥐고 있던 손에 무언가 베고 나가는 감각이 전해졌다. 그는 드디어 원기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걸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니 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부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부인은 그리도 믿고 의지하며 따르던 이판서가 검으로 자신을 베자 크나큰 배신감을 느끼고 그런 그에게 도림을 두고 가는 것이 참담하고 원통해 눈조차 감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했다. 그제야 자신이 원기에게 홀려 제 손으로 부인을 해한 것을 깨달은 이판서는 모든 것이 참혹하고 끔찍한 현실로 생생하게 다가오며 온전한 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원기는 이판서가 스스로 자멸해 가는 것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허나 도리는 끝내 해할 수 없었다. 천진난만한 눈은 꼭 원룡을 떠오르게 했다. 참판 부인의 원기는 눈앞에서 자식을 잃고 도탄에 빠져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산송장이 되어 하루하루 겨우 연명하고 있던 분이의 모친을 찾아 원룡과 도림을 데리고 고을을 떠나길 당부했다. 모친은 비록 제 자식의 명을 거둔 철천지 원수였지만 분이가 지은 죄가 너무도 컸고 또한 현세에 행한 것들은 업보가 되어 내세의 인과응보로 돌아갈 것이라는 걸 믿었기에 자신이 덕을 쌓아서라도 자식의 죄가 조금이라도 덮이길 바라는 심정으로 청을 들어주고 그 아이들을 거두기로 했다. 허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다.
그녀로서는 옛 주인으로 모시던 인형과 죄 없는 아이들을 그리두면 뻔히 죽을 것을 알고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그들이 떠난 얼마 후부터 거울엔 육병이 창궐하여 살아있는 것들을 모두 멸살시켰다. 그곳은 누군가 살았던 흔적만이 남은 빈 민가만 괴괴하게 남아 폐허가 되었다. 그리고 겨우 살아남아 고을을 떠난 자들 역시 비명 행사로 객사를 면하지 못하였다.